자, 오늘 야고보서 2장 다시 이제 야고보서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다 펼치고 경숙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경석이? 네, 신약이요. 신약. 저 뒤쪽에. 네, 됐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가락지를 두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이전 너희를 억압하며 목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7절까지. 오늘 야고보서의 주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뭐죠? 차별하지 차별에 대한 거죠. 차별. 여기 2절, 3절을 보면은 야고보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되어 하는 어떤 사례를 굉장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적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던 일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야고보가 차별이라는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쓴 걸 보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아마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리고 드물지 않게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2절, 3절을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자 여기 보면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회당은 보통 유대인들이 예배 장소로 쓰는 곳을 부르는 말이죠. 그런데 이 편지는 유대인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회당을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임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임,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교회 모임으로 보면 되겠죠. 자, 한 사람이 이제 딱 들어옵니다. 그는 당시에 웬만한 사람은 낄 수 없는 금가락지를 손에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여기서 아름다운은 원어상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아마도 금으로 된 실이나 금실이나 은실로 아마 짰던 아주 값비싼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딱 봐도 상류층의 부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차림새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가난한, 여기서 이 가난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요. 여러분 푸토코스는 우리가 몇 번 나눴었어요.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푸토코스. 가난한이라는 헬라어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할 때도 나눴고 많이 나눴었거든요. 나사로 얘기도 그렇고 이 푸토코스는 보통 이상의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거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얘기해요.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을 하고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먼저 들어왔던 부자, 정말 매우 큰 부자로 알려진, 지금으로 따지면 그 지역에 뭐 빌딩을 몇 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아주 알려진 사업가, 큰 사업가라든지 이런 사람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네? 제일 먼저 벌어지는 눈여겨. 네. 3절을 보면
눈여겨보고 이렇게 나오죠. 예,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보다 탁 시선이 고정된 거예요. 그를 특별히 주목하는 거죠. 사람들이 소송거리면서 야 누가 하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새신자를 인도하는 일을 맡은 집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손님 대접을 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딜까?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어떤 자리로 이분을 직접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직접 모시고 갔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 네, 여기는 멀리 떨어진 곳을 얘기하는 대명사가 아니죠. 여기, 그러니까 직접 모시고 가서 여기 앉으세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뭐 머뭇거리고 헤매는 거 보니까 처음 온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은 들어와서 자기가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정말 가난한 사람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난의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난의 냄새를 아시나요? 곰팡이 냄새. 보통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어디 살죠? 지하나 반지하에 살고 또 아주 좁은 통풍이 잘 안 되는 아주 작은 집, 좁은 집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습한 냄새, 어떤 곰팡이 냄새, 빨래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들어온 것이죠. 집사님은 그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고 좀 이렇게 떨어진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거기 서 있든지 어디 적당한 데 가서 앉으세요. 정 자리 없으면 내 옆에 여기 바닥에라도 앉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딨어? 아무리 소문이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은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놓고 차별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다 배운 사람이고 또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빛과 표정, 그가 무슨 말을 할 때 눈을 잘 마주치지도 않고 건성건성 듣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에게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멸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이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교회가 돈 있는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을 이렇게 차별해서 대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돈도 하나도 없고 정말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 알아봤자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주 조금은 업신여겨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부자를 좋아하고 그들에게 과잉 친절을 베푸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가? 여러분이 아마 일주일 동안 나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가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별의 반대는 뭐뭐이다. 답이 뭘까요? 평등. 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믿음을 가져라. 네,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어떤 믿음요? 예수.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나요? 영광. 네, 야고보는 그분은 영광의 주시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분은 영광의 주예요. 진정한 영광, 진정한 빛남이 있는 분이에요. 세상에 번쩍거리고 비싸고 화려한 옷이나 번쩍거리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가짜 영광 말고 진짜 영광이신 그분을 너희가 안다. 그리고 그분을 너희가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차별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 행동이에요. 그러면 여기 답이 뭘까요? 예, 차별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해서는 안 된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란 단지 추상적이고 어떤 비현실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 분명히 믿어요.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그가 가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에 따라서 마음속으로 차별하고 또 그의 직업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옆집에 사는 무슨 피부과 원장을 대할 때와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대할 때가 다르다.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에 대한 반대요 믿음에 대한 배신 행위다 라는 것이 야고보의 오늘 이 말입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믿음, 그 믿음의 원리가 나의 삶에서 실제로 실현이 되는지 아니면 부인되는지를 실험받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를 차별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영광의 주를 안다면 너희가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면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야고보는 이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차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람을 부르세요. 택함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의 백성으로 택함받으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부자인 순서대로 상위 2%만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중에 선택받은 분이 계실까요? 만약에 지방대 출신을 제외하고
명문대 출신의 똑똑한 엘리트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선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산이나 능력이나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가장 가난한 곳, 삶의 가장 비참하고 낮은 곳을 걷고 있는 그 패배자 같은 인생일지라도, 또 아무리 이기적이고 흉악한 인간, 죄인일지라도 차별 없이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자매님 이름이 온몸에 막 이렇게 화상 입은 자매님 이지선 이지선 자매님 얼굴을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사고로 온몸에 얼굴부터 다 화상을 입으면 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런 온몸에 화상을 입은 자매에게 너는 너무 흉해서 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나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형제에게 너는 너무나 천해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당신은 직업이 너무 미천해서 나와 친하게 지내기가 좀 어렵겠어요. 당신은 너무 가난해서 나와는 급이 좀 안 맞네요. 당신은 너무 못 배워서 당신하고 말을 섞기가 싫어요.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야고보가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업신 여기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멸시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사람들을 부르시되 가만 보면은 부유한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보다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더 많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전반적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지금도 아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걸요.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인데 이렇게 순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택하셨는데 왜? 아무도 자신의 어떤 것 때문에 택함 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예수님은 성전에 번쩍거리는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나 부유한 사두개인들 또 부자들과 어울리시거나 권세 있는 유대 총독과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힘있고 번듯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비난했어요.
왜 저런 죄인들과 다니십니까? 왜 저런 천한 것들과 어울리시는 겁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법이다. 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그러므로 주님의 친구들을 또한 박대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말씀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를 멸시하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잠언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경준이하고 동석이도 반에 못 사는 친구들이 있죠. 보면 잘 모르겠어요? 동석이는 잘 모르겠어요? 왜 몰라? 서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며 그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업신 여기는 것이에요. 차별 없는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차별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과 정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6절하고 7절에서 야고보는 이어서 말하는데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존대하고 좋아하는 부자들 말이다. 부자들은 누구인가? 가난한 이들, 특히 너희같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굴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또 감옥에 가두는 이들, 또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돈 있고 권세 있는 부자들 아니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자들은 대체로 이기적이고 탐욕스럽죠. 여러분, 가진 자들의 횡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이들이 또한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부자들에게 한번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들은 코웃음 칠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경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멸시하고 거부하며 그분을 믿는 이들 역시도 멸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녀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다니요? 교회가 그들에게 아첨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하는 일들을 잠시 언급한 후에 8절부터 이제 다시 차별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에서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법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아멘. 8절부터 야고보는 법,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인이 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들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되는 것은 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너희는 율법에 의해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법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최고의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면 왕의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영어로 하면 최고의 법은 로열 로예요. 로열 로, 왕의 법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왕의 법.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맞나요? 예.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법, 왕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우리의 왕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서로 간에 서로를 대할 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들을 주셨는데 이 법들을 아우르는 아주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원리가 있어요. 최고 원리.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 읽어볼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왕의 법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에요. 또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죠. 아니 부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자리를 내주고 환대해 준 게 뭐 잘못입니까? 신자들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히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되 그 행하는 것이 선택적이라면, 차별적인 사랑이라면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가난한 이웃을 차별함으로 인해서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 전체를 범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됐다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율법은 하나의 유리판인 것 같아요. 유리판. 이 유리창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유리창에 딱 한 군데만 깰 수 있나요? 돌 하나 딱 던져서 어떤 한 지점만 흠집을 낼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총알 같은 거 쏘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꼭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다른 것들은 종이 있는 뭐 이런 거, 종이나 이런 거는 고기만 이렇게 찢어내면 되지만 유리판은 여기서 돌을 하나 딱 던지면 그냥 전체가 와장창 나가버리는 것이죠. 율법이 이와 같아요. 원리가. 나는 이 많은 걸 다 지켰어. 그냥 하나만 어겼을 뿐이에요. 이렇게 우린 주장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웃사랑의 계명 전체를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셔요. 네. 그리고 그가 행했던 사랑은 진정한 이웃사랑의 계명의 뜻에 따라 행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선택적인 사랑을 했고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한 것이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또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모든 율법은 딱 한 분에게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어떤 사람이 나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은 존중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은 존중하지 않겠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동일한 분이거든요. 이 법을 주신 분은 동일한 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했다면 이미 그 법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존중과 공경은 버려진 것이에요. 나는 많은 계명 중에 하나를 어겼을 뿐이야 라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율법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걸 주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율법 하나를 무시하는 것은 전체를 어긴 것이며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이제 이 단락을 끝내는데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야고보는 어떤 율법이라고 부르죠? 자유의 율법. 네, 자유의 율법.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야고보는 앞에 그 1장 25절에서도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죠? 1장 25절에 네. 자유롭게 하는 율법하고 자유가 같이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는 일종의 속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자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모든 곳에서 이게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는 복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아무 기준이 없으면 자유로울까요? 그거에 대한 해결이 돼야 되겠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살 때 하고 지금을 비교해볼 때 언제가 더 지금이 훨씬 더 잘했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자, 한 청년이 엠번방 아시죠? 엠번방. 아이들은 잘 몰라요. 되게 하여튼 안 좋은 무슨 사이트라 그래야 되나? 음란물 사이트. 성착취 음란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이트.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요? 음란물은 너무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 애들이 성착취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음란물 가벼울? 음란물은 사람 이렇게 어른들한테 제작할 수 있는 보면요, 거. 음란물 보고 이런 거는 야동 보는 수준으로 생각해요. 아니 야동보다 좀 더 무거운 게 음란물이고요. 그래서 음란물로 다 바꿔서 사용해야 된다고. 근데 음란물로 하여튼 하지 뭐 말고 성착취랑 그거랑은 또 성착취랑은 다를 것 같아요. 네, 음란물. 다르게 음란하기도 하고 성착취도 맞죠. 네, 두 가지 다 맞죠. 그런 엠번방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한 청년이 자꾸 거기 들어가서 동영상을 탐닉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를 계속 말렸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못 들어가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청년은 자기가 하려던 것을 못하게 해서 아주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집을 나가버렸고 원룸을 잡아가지고
원 없이 N번방을 드러냈고 그의 탐닉, 그의 성중독은 갈수록 심각해져 갔어요. 그는 N번방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루도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N번방의 노예들을 보려고 날마다 들락거렸지만 자기 스스로가 결국은 N번방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그 악한 것들을 보고 즐기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의의 종이 되든 죄의 종이 되든 하나예요. 의의 종이 되면 뭐로부터 자유해질까요? 죄로부터. 자유가 있어요. 죄의 종이 되면 죄에 완전히 몸과 영혼이 묶인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죄든 아니든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이 자유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도덕적인 삶은 속박이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제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진정한 속박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진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최고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은 무슨 율법이 됩니까? 자유의 율법이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얽매이고 종노릇하던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법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복음 안에서 주의 자녀된 자들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도덕법에 순종하되 이전처럼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는 그런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유한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겨서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법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 법은 또한 자유의 율법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12절에서 그 자유의 율법,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역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법을 따라서 장차 심판받을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답게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주님은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너희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나 저 염소들은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행한 것에 따라서 받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심판받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13절 말씀이 바로 그거를 확증해 주고 계세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죠.
그리고 긍휼 없는 심판은 누가 누구에게 내리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여기서 우리는 이 법칙을 하나 알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사람 사이에 했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법칙.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그가 하는 일이 비천하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여서 대한다면, 즉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웃사랑의 계명을 범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하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다 은혜로 탕감받았어요. 그리고는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주인은 탕감해준 그 모든 빚을 다시 다 요구했어요. 그에게 다시 다 청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에게 내려진 긍휼이 취소된 것이죠. 산상수 말씀도 동일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야.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날에 우리가 베푼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사람들에게 긍휼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것이며 결국 그 긍휼로 인해 심판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베푼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다. 아니 어떻게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심판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긍휼이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가난하고 비천해서 힘이 없어서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이들을 차별 없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나는 이걸 믿어요. 나는 저걸 믿어요. 라는 공허한 그런 믿음의 고백. 또 해감이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베푼 사랑과 긍휼이 결국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네, 말씀을 이제 끝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아쉬울 때 웃는 거죠? 지난주에는 너무 아쉬워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오늘 이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가 부유한가 가난한가,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가, 나에게 앞으로 도움을 줄 사람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를 높이거나 그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혹은 그를 하대하거나 업신이 여기는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사예요. 저기 그 무슨 피부과 거기 그 원장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굴 표정이 갑자기 더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더 따뜻해지고 친절하게 피부과 원장을 좋아하시는군요.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피부과 원장이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직업을 딱 들었을 검사 때 뭐 이런 변호사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검사는 돈이 없잖아요. 검사가 돈이 없어요? 네, 뭐 돈을 많이 못 벌죠. 공무원인데 변호사면 또 뭐 그럴 수 있지. 네. 어디 변호사예요. 이런 얘기 딱 들었을 때 갑자기 더 친절해지고 그 사람의 예, 그러시구나 하면서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하트가 막 네. 이게 여러분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전체 다 범하는 것이라는 것. 근데 그 의사를 보고 반짝반짝 해도 그처럼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홀라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만은 그 행위가 그러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 부자를 보고 반짝거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르지 않을까? 부자를 보고 반짝거렸다면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 사귀어놓으면 도움이 되겠다 라든지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구나 친하게 지내야겠다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사람이- 나는 게 학교 다닐 때 애들이 친구를 사귈 때 돈 많은 애를 사귀면 자기한테 뭐래도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야, 돈 많은 사람 친구를 사귀어야 돼 이런 얘기.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봤는데 진짜로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정말 친구 있으면 무서워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고 부자고 어떤 신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더 친절해지고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그 사람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하고 진짜 없는 사람이 대할 때 당연히 다르지 않겠어요? 당연히.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돈 많은 자들에게 과잉 친절을 베푸는 것도 똑같은 죄다. 이렇게 또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마음의 근본이 어디서 오는가? 왜 더 과잉, 왜 더 친절하게 대하는가?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이 근거기 때문에 눈을 반짝인 그 근거가 내 중심을 보면 그것이 결코 이웃사랑이나 선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타난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눈이 반짝이게 된 속 중심의 근거 생각이 뭐냐. 그게 문제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어떤 것을 다 들었을 때 동일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동일해야 돼요. 의사든 이러는 거 반가우면 이거는 존중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라고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죠. 신학 공부하고 이런 사람 보면 진짜요? 뭐 이러면서 막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나의 영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알고 보니 내가 되게 좋아했던 책을 쓴 작가.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재물에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어떤 뭐 재산이나 힘이나 외모나 막 이런 것들.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신분이 지금 인자님 같은 경우 약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걸 잘 알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교사였고, 그러니까 그래도 보면은 사람들이 교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늘 대접을 받았다랄까? 알게 모르게 정말로. 그러면 진짜 내가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받기를 원해요? 아니 그런 걸 죽고 다니고 이렇게 안 좋은 항상 대접을 안 좋은 받았으니까. 경험이 없다. 그런 경험이
전 몰랐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는 못 사줬다면서요. 대접 받은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요? 이게 이제 대접 받는데 초점이 아니라 그렇죠 하긴 그렇게 네, 얘기하는 내가 거죠. 내가 그런 사람들을 동일한 존중의 마음으로 차별 없는 사랑으로 대하는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주 동일한 원리. 그렇죠. 내가 뭐 이러니까, 내가 저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이상 대접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분명히 차별해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는 너무 남루해. 그래서 어디를 새로운 장소를 가면 자기 직업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너무 주저해. 그럼 이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에요. 결국 이것도. 그러니까 자격지심 같은 거. 그렇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말했잖아요. 주 안에서 얼마나 동등하고 좋은 귀한 존재가 됐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럼 내 직업이나 내 남루한 복장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빚어질까 주저하고 이런 것 자체도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이죠. 그거죠. 그러면 아주 동일한 원리. 꼭 금전적인 거 아니어도 다른 자격지심도 똑같죠. 마찬가지죠. 내가 우리가 주 안에서 야고보서 1장에서 그거 배웠잖아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내가 얼마나 높은 신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상속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자는 그렇게 그런 자격지심의 상태가 절대 떨어지지 않죠. 이걸 놓치니까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쪼그라드는 거예요. 네, 그걸 놓치니까. 자, 오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해했던 아는 것들이 많은데 뭐 어떤 분은 차별금지법 얘기도 막 하셨어요. 그거에서 차별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다 오해 한번 구체적인 건 나눠보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세요. 왜?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네. 또 하나님께서 많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차별 없으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나님의 법, 최고의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